네, 오늘은 고린도전서 4장 18장부터 20절 말씀을 가지고 말과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제가 교육 생활을 하면서 또 교역자로 사역을 하면서 항상 가졌던 고민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사실 현재 진행형으로 가지고 있는 고민이고 제가 노력하고 또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그 중에 하나는 제가 말이 별로 없는 것이에요. 제가 이렇게 설교할 때는 말이 많은데 일상 대화를 할 때는 말이 별로 없고 성격이 약간 내향적인 그런 introverted personality를 제가 가지고 있어요. 저는 사람들을 만나면은 반가운데 너무 반갑고 말을 하고 싶은데 무슨 말을 해야 될지가 탁탁 떠오르지가 않아서 제가 여러분들 교회에서 뵈면은 이렇게 안녕하세요 인사하고 좀 스모터크도 잘하고 잘 지내셨어요? 어떻게 지내셨어요? 이렇게 여쭤보고 싶고 너무 그러고 싶은데 저는 그 말들이 언제 생각이 나냐면 집에 가면 생각이 나요. 집에 가면 내가 내가 누구누구 성도분을 만났을 때 이거를 물어봐야 될 걸 너무 반가웠는데 이거를 못 물어봤네. 지난번에 가정에서 직장에서 이런 일이 있다고 하셨는데 이거 어땠는지 물어볼 거 제가 집에 가면은 생각이 나서 저때는 한 4시간 정도 딜레이가 있어요. 이런 처럼 좀 말이 없고 내향적인 성격을 가진 사람에게 가장 힘든 장소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장소는 어디냐면은 파티하는 곳.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이렇게 웃고 떠들고 즐기는 곳이 저는 굉장히 공포스러워요. 그리고 또 한 군데는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저는 좀 이렇게 내성적인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두려움, 저는 너무너무 잘 이해하고요. 내성적인 새신자들이 가지고 있는 조금 어려운 접근성에 대한 것을 저는 너무너무 잘 이해합니다. 그리고 저는 예배만 드리시고 잘 이렇게 소셜라이즈 안 하시고 집에 가시는 분들의 마음을 저는 너무너무 잘 이해합니다. 사람들이 흔히 내성적인 사람에 대해서, 말이 없는 사람에 대해서 오해를 하는 경향이 있어요. 마치 사람들과 인터랙트 하는 것을 싫어한다고 오해를 하시는데요. 그렇지는 않아요. 너무 얘기하고 싶고 너무 같이 스몰 토크도 하고 we want to have a good time and I want to talk to you. 그런데 그냥 그것을 잘 못하고 힘들 뿐이지 너무나도 궁금하고 얘기하고 싶고 삶을 나누고 싶은 그런 마음은 동일합니다. 이런 저에게 굉장히 큰 영감이 되었던 책이 하나 있는데요. quiet라는 책이에요. 이 책의 부제가 이렇습니다. 시끄러운 세상에서 조용히 세상을 움직이는 법. 이 책이 굉장히 많은 베스트셀러가 되었고요. 테드 터크라고 여러분 많이 아시죠? 그 테드 터크에서 가장 파퓰러한 터크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 책의 내용은 무엇이냐면요. 우리 흔히 외향적인 사람이, 말이 많고 말을 잘하고 외향적인 사람이 이 세상을 바꾸고 리더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보면은 이 세상을 바꾸는 힘은 내면의 조용한 힘에서 나오는 그런 내향적인 사람들로 인해서 이 세상이 실제로는 많이 변화되고 바뀐다고 그렇게 이 책에서 많은 example을 들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워렌 버핏이나 간디나 아인슈타인이나 마크 zuckerberg 같은 사람들도 내면의 힘으로 내향적인 성격을 가졌는데 말을 많이 하지 않고 내면의 힘으로 이 세상을 바꾼 좋은 example들을 우리에게 많이 알려줍니다. 세상을 바꾸는 것은 많은 말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굳게 가지고 있는 그 마음에 굳은 신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하는 믿음의 언어가 참 다른 것 같아요. 외향적인 사람들은 사람들하고 잘 지내고 사랑하고 이런 것이 좋은 크리스찬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저 같은 내향적인 성격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보냐면요. 저 사람은 말은 없고 표현은 많이 하지 않지만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그렇게 많이 막 스몰 토크를 하고 그러지 않을 수도 있지만 정말 자신이 성경적인 가치를 믿고 그 가지고 있는 복음의 정신을 가지고 끊임없이 살아가는 사람 또한 저는 굉장히 좋은 믿음의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중요한 것이 우리의 많은 말이 아니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바울이 보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말이 아니라 능력이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18절 19절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중에는 내가 여러분에게 가지 않을 줄로 생각하여 오만방자해진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뜻이면 나는 빠른 시일 내에 여러분에게로 가서 그 오만방자한 사람들의 말이 아니라 그들의 능력이 어떠한지를 알아볼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저는 좀 당황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사용하는 언어가 굉장히 스트롱한 언어예요. 오만방자하다. 제가 아마 살아오면서 저 말을 제 입으로 이렇게 해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왜 어떤 일이 도대체 있었기에 바울이 저렇게 스트롱하고 굉장히 큰 오해를 살 수 있는 강한 표현들을 써서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책망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당시에 고린도 교회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과 시대의 교회처럼 다양한 문제들이 있었고요. 바울을 싫어하고 그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한 교회에서 오래 머물면서 사역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성령님의 이끄심을 따라서 돌아다니면서 복음 전도를 하고 처치 플랜팅을 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바울도 좀 성격했던 그런 사람 같아요. 그리고 또 저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바울처럼 훌륭하고 위대한 그런 사도, 그런 목회자, 그런 선교사였는데 그런 사람들을 싫어하고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또한 묘한 그런 위로를 받기도 합니다. 예전이나 지금이나 우리가 살아가는 교회의 모습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며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문제가 없이 마냥 좋고 행복할 수만은 없습니다. 다툼이 있고요.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툼이 있고 갈등이 있어서 안 좋은 공동체다.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때로는 갈등이 있고 때로는 아픔이 있고 흔히 irreconcilable difference라는 표현을 우리가 쓰죠. 서로 이렇게 좁힐 수 없는 어떤 다름이 있다고 하더라도 저는 그것을 우리가 그 아픔을 인정하지만 건강하게 대화하고 그 과정에서 성숙하고 사랑으로 덮을 수 있다면 그런 가정과 공동체와 교회는 감히 행복하고 건강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바울이 오만방자하다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영어 성경에서는 arrogant라는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이 arrogant라는 말을 우리가 흔히 사용하기에 교만하다라는 말을 쓸 때 이 arrogant라는 단어를 씁니다. 교만하다는 것은 나 자신을 다른 사람보다 높게 여기고 나 자신을 다른 사람보다 더 낮게 여기고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는 사람이 교만한 사람일 것입니다. 나는 알아. 그런데 당신들은 몰라. 나는 더 뛰어나. 당신들은 내 말을 들으면 돼. 나는 답을 가지고 있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마 교만한 사람일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아마 이런 주장을 하던 사람들이 조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교회와 교회의 시스템과 또 목회자와 다른 성도들에 대해서 비판과 쓴소리를 하는 것이 무조건 나쁜 것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비판과 쓴소리가 필요할 때도 있고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건강한 비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바울은 자신에 대한 비판 또는 교회에 대한 비판을 무조건 하지 말라고, 비판하는 것 자체가 arrogant하다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자신과 교회를 비판하고 말로 힘들게 하는 사람들의 마음의 동기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왜 그런 말을 하는지, 그런 말을 하는 그 마음의 동기가 무엇인지 바울이 그 마음의 동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마도 제 생각에는 이런 사이코로지였던 것 같아요. 성도와 교회를 비판함으로써 내가 힘이 있고 더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자 하려는 그런 욕구가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달콤한 유혹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누구를 비판함으로써 나 자신을 내가 비판하는 대상보다 더 위에 그렇게 플레이스하려는 그런 욕구가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그리고 더 지혜롭게 보이려는 욕구가 있고 내가 영적으로 더 높은 수준에 있다는
하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내고 싶은 욕구가 있는데, 이것을 가장 쉽게 달성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바로 비판을 하는 것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는 사실은 비판을 하려는 텐던스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게 언제 드러나냐면요, 축구 경기를 할 때 드러나요. 축구 경기를 하면은, 특히 뭐 한일전이나 월드컵을 하면요, 많은 사람들이, 거의 온 국민이 모여서 그 축구 경기를 보잖아요. 그러면 한국 국민들은 다 축구 평론가가 됩니다. 그 상황에서 패스를 했어야지 왜 슛을 해? 한국 팀은 고질적으로 골 결정력이 약해, 민족적인 문제야, 이러면서 한국 팀은 뭐 체력이 약해, 각각 그 모든 평론가가 되어서 우리가 비판을 하고 평론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더운 날씨에 숨이 헉헉 차오르는데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레벨의 축구 선수들과 몸을 부딪히면서 축구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어마어마하게 힘든 일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달리기 한 번, 동네 한 바퀴 달리기 한 번도 잘 못하고 시원하게 앉아서 누워서 TV 보면서 그렇게 비판하고 평론하려는 그런 욕구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저는 그런 운동선수들, 물론 많은 명예도 가지고 많은 돈을 벌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굉장히 마음이 좀 짠한 마음이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의 어떤 축구 선수가요, 월드컵 중요한 경기에서 수비수였는데 수비를 하다가 헤딩을 했어요. 그리고 페널티킥을 줘서 골을 먹고, 그것 때문에 그 한국 국가대표 축구팀이 중요한 경기를 진 적이 있습니다. 그 나중에 축구 선수가 인터뷰한 거를 제가 읽어본 적이 있는데요. 그 축구 선수가 핸들링을 딱 공이 맞는 순간 이런 생각이 들었다 그래요. 나는 이제 한국에서는 살지 못하겠구나. 해외 이민 가서 아무도 없는 뭐 아프리카 앙골라, 뭐 이름도 못 들어본 나라 가서 나는 얼굴 숙이고 살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딱 들었다고 합니다. 그렇죠? 자신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수많은 국민들이 있다는 것을 그 선수가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직접 하려고 하면은 그 축구 선수들의 10분의 1, 100분의 1도 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비판하는 대상이, 비판하는 사람이 있죠. 그 사람들이 하는 것을 직접 해보려고 하면 아마도 우리는 그거의 반만큼도 못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어떤 사람을 쉽게 비판하고 어떤 공동체나 누가 하는 일을 쉽게 비판하는 것은 사실은 많은 경우 건강한 비판, 사랑으로부터 우러나오는 비판이 아니라 마음의 교만함에서, 에러건스에서 나오는 그런 교만함인지 한번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저도 지금도 그렇지만 이런 교만함의 실수를 꽤 자주 범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정말 부끄러운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제가 예전에 20대 초반에 섬기던 저의 홈 처치가 있습니다. 샌디에고 이사 오기 전에 섬기던 저의 홈 처치가 있는데요. 제가 그 당시에 고등학생 때부터 그 홈 처치에서 통역하는 사역을 했었어요. 거기에 이제 국제 결혼하신 분이나 그 배우자 중에 영어가 편하신 분들이 계셔서 제가 이제 통역하는 사역을 고등학생 때부터 했습니다. 근데 교회 구조가, 거기도 이제 미국 교회를 빌려서 교회 구조를 우리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스피커 하나 다는 게 참 우리가 빌렸으면 조심스러워요. 우리도 여기 미국 교회를 빌렸으니까 무엇을 이렇게 달고 설치하는 게 이렇게 마음에 부담스럽더라고요. 거기서 제가 통역을 하는데요. 어떻게 통역을 했냐면은 예배당 이렇게 구석에 보면은 방이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은 그거를 듣고 제가 이제 통역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 설교가 안 들리니까 제가 그 구석에 있는 방에 들어가서 문을 살짝 열어놔야지 목사님 설교가 들리면은 저는 그거를 듣고 마이크에 대고 동시 통역을 하면은 그거를 이제 앉아 계신 영어 편하신 분들이 귀에 꼽고 이제 통역을 들으시는 거예요. 제가 목사님 설교가 잘 안 들리니까 문을 요만큼을 열어놓는데 어떤 장로님이 갑자기 예배 중간에 일어나시더니 저벅저벅 걸어오시더니 제가 그 있는 구석의 방 문을 시끄럽다고 쾅 닫고 이렇게 가서 앉으시는 거예요. 근데 문은, 제가 일단은 너무 당황했고 문을 닫으시니까 소리가 안 들어서 통역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그러고 나서 예배가 끝나고 그 장로님이 저한테 오셔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그분이 그런 표현을 하셨어요. 대예배를 드리는데
통역을 해서 시끄럽게 하면 어떡하냐. 근데 저도 대예배를 통역한 거였거든요. 그분이 저를 막 혼내시는 거예요. 저는 이제 사역을 하고 있었던 건데 제가 너무 마음이 힘들어서 그날 밤에 목사님한테 집에 가서 교회 목사님 아무 잘못도 없는 목사님께 제가 장문의 이메일을 썼습니다. 목사님 이런 일이 있었고요. 제가 어떻게 장로님이라는 분이 이럴 수가 있습니까? 제가 그렇게 목사님께 이메일을 썼어요. 어떻게 교회에서 약자라고 볼 수 있는 어떻게 영어권 분들을 이렇게 무시할 수가 있습니까? 하면서 제가 막 장로님을 판단하고 교회를 판단하고 목사님을 판단하는 장문의 이메일을 제가 그 목사님한테 보냈습니다. 그러고 나서 솔직히 말하면 저는 제가 크게 잘못했다는 생각도 못했어요. 그 목사님이 그 이메일을 받고 정말 많이 힘드셨을 거예요. 그렇죠? 제가 이메일을 보내서 목사님 이런 일이 있었는데 좀 잘 들리게 뭐 스피커를 설치해 주시던가 장소를 바꾸던가 이렇게 해주실 수 있습니까? 라고까지만 하면 되는데 제가 장로님을 판단하고 교회를 판단하고 목사님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그런 장문의 메일을 보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얼굴이 화끈해지도록 너무너무 죄송해요. 제가 그렇게 이메일을 보낸 그 마음의 배경이 뭐였죠? 정말 교회를 세우기 위한 마음이었나요? 아니에요. 저의 에러건스였어요. 내가 이렇게 사역하는데 왜 나를 무시해? 왜 나를 알아주지 않는 거야? 라고 제가 그 어린 나이에도 교회에 훈수를 두고 싶은 그 마음이 제 안에 있더라고요. 그 교회가 이제 테메큘라에 있는 테메큘라 한인 장로교회인데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작년에 그 나무교회 예배를 한 번을 비운 적이 있습니다. 그때 어디 갔냐면요. 그 홈처치에 그 테메큘라 한인 장로교회에 설교를 갔어요. 그 목사님께서 저한테 교회 20주년이라고 우리 교회 그 홈처치 출신의 목회자가 와서 설교해 주기를 다 그 교인이 바란다고 목사님이 저한테 샌디에고에 내려오셔서 부가에서 갈비탕까지 사주시면서 목사님께서 진짜 간절하게 부탁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목사님께 목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저희 교회는 저 대신 설교해 주실 분 없어서 이게 안 됩니다. 그런데 목사님께서 갑자기 막 음식을 더 시키시는 거예요. 먹으라고. 그러면서 목사님이 제 손을 붙잡고 꼭 한번 와서 설교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간청을 하셔서 제가 어렵게 나무교회 양해를 구하고 그곳에 갔습니다. 다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 그곳에 가서 제가 거의 한 20년 만에 그 테메큘라 한인 장로교회 성도분들과 재회를 했습니다. 제가 그 교회에 딱 앉아서 그 예배가 시작되기 전에 무슨 기도했는지 아세요? 저 회개 기도했어요. 제가 그 교회를 열심히 섬긴다고 섬겼는데 어린 마음에 성숙하지 못한 마음에 에러겐트하고 교만하고 오만방자한 마음에 그 교회를 섬기면서도 그 교회의 목사님께 잘못한 것들이 많아서 제가 거기서 설교하기 전에 앉아서 회개 기도했어요. 하나님 진짜 죄송합니다. 제가 앞으로는 교회에 힘들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 섬기는 사람이 더 되도록 그렇게 조금 더 성숙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다시 와서 회개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테메큘라 한인 장로교회 성도분들과 그분들 이제 20주년 교회 그 기념 부흥회였는데 저같이 이런 이름 없는 사람을 불러주셔서 그렇게 설교를 마치고 돌아와서 목사님께 카톡 메시지가 왔습니다. 카톡 메시지가 목사님께서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목사님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어제는 좀 쉬셔야 할 것 같아 오늘 드립니다. 기쁨을 주체할 수 없어서 나눕니다. 이 시간까지 모든 교우들과 지금 부흥회 중에 가장 은혜가 넘쳤다고 합니다. 조금 과장을 하신 것 같아요. 예. 모두가 목사님의 사랑과 헌신 때문이에요. 이것 좀 보세요 하면서 사진을 쭉 보내주셨습니다. 제가 이것을 자랑하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저 목사님의 저 인격적인 훌륭함이에요. 저 목사님이 뭐 제가 보낸 이메일을 기억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그 후에 그거를 가지고 대화한 적은 없는데 제 생각엔 아마 기억하실 것 같아요. 사람이 자기가 잘못한 거는 기억 못해도 상처받고 마음 아픈 거는 기억 잘하거든요. 제가 보기엔 저 목사는 분명히 기억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저를 불러주시고 이렇게 칭찬의 말씀을 나눠주시고 은혜의 말씀을 나눠주신 그것은 저는 그 목사님의 신앙적인 훌륭함이고 인격적인
훌륭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교만했는데 이 목사님은 무엇으로 믿음을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다시 저를 그 교회 강단에 세워주신 거죠? 믿음으로, 긍휼함으로, 용서함으로 그 목사님은 그 교만함을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열매로 승화시켜서 사용해 주신 것입니다. 저는 바울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그 자신이 세운 교회의 성도들에게 오만방자하다고 교만하다고 말하는 바울의 마음도 얼마나 아프고 얼마나 찢어질까요? 그런데 바울은 그들을 책망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믿음으로 승화시켜서 교회에 이런 상처되는 말, 비판하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하지만 우리의 믿음은 그 말로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그 능력에 있는 것입니다 라고 바울이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2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말을 잘하면은 출세를 하기도 하고요. 요즘에 그 예능 같은 거, 엔터테인먼트 같은 거 보면 그냥 연예인들 나와서 하는 거 없어요. 말만 그냥 그렇게 잘해도 어마어마한 인기를 얻습니다. 제가 회사에서 일하면요, 일은 안 하고 말만 잘해서 승진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요, 말이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능력에 있다고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그 능력을 통해서 이루어질까요? 제가 원래 첫째, 둘째, 셋째 이런 거를 별로 안 좋아해서 설교 때 그런 걸 잘 하는데 여러분 길지 않게 짧게 제가 세 가지 말과 능력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짧게 나누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기도하고 말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고요. 그 능력은 바로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말하는 것은 나의 언변, 나의 지식, 나의 지혜를 의지하는 것이지만 기도하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기도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중요한 순간일수록 기도하고 말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말의 습관이 있습니다. 불평하는 말의 습관이 있고 가스하는 말의 습관이 있고 부정적인 말을 하는 말의 습관이 있다면 기도하고 우리가 말하는 그런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말을 잘하는 사람일수록 더욱더 기도하고 말하는 사람이 된다면 저는 그 사람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반드시 나타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내가 한 말에 책임지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비평가가 되고 평론가가 되는 것은 내가 한 말에 굳이 책임을 지지는 않습니다. 요즘에는요, 키보드 워리어라고 해서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죠? 요즘은 사람 얼굴 보고 말을 안 해도 되고 컴퓨터 키보드로 댓글도 달고 코멘트도 달고 할 수 있잖아요. 그 익명성에 기대서 댓글을 막 달고 그래가지고 이제 키보드 워리어라고 그래요. 키보드 앞에만 서면 워리어가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자신이 한 말에 책임을 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한 후에 말을 한 후에는 내가 한 말에 대해서 철저히 책임지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저는 영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가 살다가 보면 내 말에 100% 책임을 지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그 사람에게 가서 제가 이런 말을 했는데 지키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라고 사과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말을 지키지는 못해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 마음을 가진 사람이 저는 능력의 말을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1990년대에 미국에 처음 왔는데요. 교회에 너무 좋은 집사님들이 많이 계셨어요. 너무 좋은 마음으로 해주셨는데 저의 가정에는 조금 상처가 된 그런 책임질 수 없는 말을 하신 분들이 계셨어요. 어떤 세탁소를 하시는 집사님이 계셨는데 저희 가정이 굉장히 그때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으니까 그분들이 항상 저희 가정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조금만 있으면은 한 1, 2년 있으면은 우리가 이 가정에게 조그만 비즈니스라도 할 수 있게 도와줄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요.
저희는 정말 그 말을 믿었어요. 6개월이 가고 1년이 가고 2년이 가고 3, 4년이 가도 도와주시지 않더라고요. 좋은 마음에서, 긍휼하게 여기는 마음에서 해주셨다고는 믿는데 좋은 분이세요. 그런데 내가 한 말에 책임질 수 없는 말을 그렇게 함부로 하는 것은 저는 그런 사람은 성숙한 믿음으로 성숙한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말을 할 때도 기도하는 것,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서원한 것을 물론 못 지킬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지키려고 최선을 다하고 노력하는 사람, 전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존귀하게 생각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비판을 하고 말을 했다면 그에 대한 대안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비판하는 것 자체가 잘못은 아닙니다. 하지만 비판하는 것은 쉽지만 대안을 제공하는 것은 몇 배, 몇십 배가 어렵습니다. 비판은 말로 할 수 있지만 대안을 제공하는 것은 훨씬 더 많은 대가와 희생을 치러야 합니다. 저도요, 조금 비판을 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제 눈에도 부조리한 것들, 불공정한 것들이 제 눈에는 굉장히 다른 사람에 비해 제가 조금 더 민감한 그런 편이에요. 저도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에서 교역자로 사역을 하면서 제가 보기에 부조리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보기에 불공정한 것들이 있었어요. 저도 그것에 대해서 때로는 비판적인 마음을 가지고 또 비판적인 말을 한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항상 비판에 대한 마음이 있다면 대안에 대해서 몇 배, 몇십 배 더 그렇게 우리가 신경을 써야 합니다. 동물을 도살하는 도살자, 그렇죠? 그 사람들을 옛날에 백정이라 그랬나요? 그런 동물을 도살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은 칼을 들어서 살을 째는 직업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의사는 똑같은 칼을 들어서 살을 째지만 꼬매주고 약 발라주고 관리하고 그러는데 몇 배, 몇십 배의 케어를 더하는 사람입니다. 비판은 날카로운 칼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도살하는 사람이 될 것인가, 아니면 칼로 째지만 더 꼬매고 수술하고 케어해서 회복시키는 의사 같은 사람이 될 것인가? 어떤 사람이 믿음의 사람일까요? 저는 의사 같은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교회에 대한 많은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지만 이것을 대안으로 풀려고 많은 노력들을 했습니다. 교회의 대안적인 교회성 회복운동, 예를 들어 1만 성도 파송운동이나 높은 뜻 교회 분립개척 또는 교회 갱신협의회 같은 대안적인 운동들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그곳에서 답을 찾고자 했습니다. 제가 나무교회 성도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면 나무교회가 각 성도분들에게 가지는 의미가 참 다양하더라고요. 어떤 분에게는 코로나 기간 동안 잃어버린 예배를 회복하는 그런 의미가 있고요. 또 어떤 분에게는요, 새로운 신앙 공동체, 새 출발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고, 또 어떤 분은 3번의 반복되는 꿈을 꾸고 오셨대요. 그런 분들도 계시고요. 또 어떤 분은 저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는 나무교회가 내가 샌디에고에 계속 산다면 나무교회가 내 일생의 마지막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신 분들도 있고요.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나는 임 목사가 나의 장례를 치러주는 목사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굉장히 감동 포인트였는데 여러분 웃으시네요. 저는 이제 그런 다양한 나무교회가 각 성도분들에게 가진 의미를 들으면 마음이 되게 이렇게 먹먹해집니다. 그러면은 정말 그 다양한 마음과 소원들을 실망시키지 않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제 혼자 힘으로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성령님의 힘과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각 사람들에게 그런 의미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집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나무교회가 여러 가지 의미 중에 한 가지는 어떤 의미냐면요, 제가 그동안 해왔던, 가져왔던 교회를 향한 비판적인 마음에 대한 대안입니다. 2014년 정도부터 그런 한국교회의 아픔 같은 그런 자료들을 수집하고 컬렉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 동안
대안적인, 꼭 저는 나무교회 모습이 다 옳다, 모든 교회가 이래야 된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샌디에고에 조금 다른 대안적인 모습의 교회도 있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종교개혁사와 생사를 건 교회개혁이라는 책들을 교과서 삼아서 치열하게 공부하고 고민했습니다. 어떤 분들이 이제 나무교회에 출석하지 않으신 저와 이제 친한 교제하는 분들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임 목사가 성격 센 성도분들을 만나서 여기저기 휘둘리고 이런 것들 막 해야 된다, 막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뭐 예를 들면 나무교회는 뭐 목사가 없고 뭐 좀 그런 모습들이 있잖아요. 근데 저는 항상 그렇게 말씀드려요. 여러분 기억하실런지 모르겠는데 처음에 줌 미팅을 할 때 이런 것들을 사실 제가 먼저 제안했습니다. 나무교회 담임 목사가 없는 것을 제가 제안했고요. 어떤 뭐 명예, 원로, 은퇴 이런 직분 없이 하자고 한 것 제가 제안했고요. 또 교역자들의 대신임을 묻는 것, 처음에는 after first 2 years, 첫 2년 후에, 그 후로는 뭐 5년인지 6년인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어느 이렇게 전적으로 재신임을 투표로 묻는 것. 그래서 내년 공동의회쯤에는 여러분 저에 대한 재신임 투표를 해주셔야 돼요. 다 제가 먼저 제안한 겁니다. 제가 가졌던 대안적인 교회의 모습 중에 하나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나무교회로부터 받는 것은 사례비와 도서비 외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뭐 차 기름 넣고 누구랑 커피 마시고 밥 먹고 교회 영수증 청구한 거 한 번도 없고요. 앞으로도 그런 일 없을 겁니다. 뭐 저는 부교육자라는 단어를 굉장히 안 좋아하는데 다른 교육자분들이 저에게 리포트하지 않고 운영위원회에 리포트하는 것, 또 교회가 건물 또는 재정을 모으는 것에 집중하지 않고 구제와 나눔과 이런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것에 집중하자고 한 것 또한 제가 가지고 있던 교회 개혁의 대안의 여러 가지 모습 중에 하나였습니다. 어떤 분들이 참 이런 분들이 또 있더라고요. 어떤 다른 분이 다 그런 거 사람들 모으려고 마케팅 그런 어떤 일환이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이것이 제가 오랫동안 해왔던 교회의 대안에 대한 모습이라고, 그 마음에 가진 신념이라고 여러분들께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이 다 옳은 것은 아니고요. 나중에 바꿀 수도 있고 새로운 모습이 들어올 수도 있지만 저는 이 시대에 성도들이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는 교회, 우리 자녀들과 우리 청년들과 우리가 맨날 다음 세대 교육부 이러는데 그들이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교회의 조금 다른 대안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저는 제가 받은 소명 중에 하나, 또 저는 이 땅의 교회들이 추구해야 할 방향 중에 하나입니다. 그 이유는 뭐 뛰어나기 위해서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이런 개혁적인 대안적인 모습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복음 전도하기 위해서, 하나님 중심이신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그런 대안적인 모습을 함께 고민하고 추구하고 만들어 나가는 그런 교회가, 저에게는 나무교회가 그런 의미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20절을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말이 드러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사람입니다. 제가 사실 결론을 이렇게 만들었는데 그 결론은 이야기하지 않고 아까 바이블 타임에 이야기한 그 어필을 올라가는 엔진에 힘이 없는 자동차의 모습을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상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힘들고 어렵고 넘어지고 싶은 그런 일을 만날 때 여러분의 삶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성도입니까? 아니면 성경은 말로 술술술술 풀어낼 수 있고 찬양도 이렇게 보지 않고 술술 외워서 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그 삶의 능력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그 성도의 힘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말은 누구나 할 수 있고요.
말은 잘하는 사람이 있고 못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특별히 우리의 삶에 언덕을 만날 때, 힘든 일을 만날 때 어떤 능력 있는 성도의 삶을 사느냐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사는지, 아니면 우리의 자랑과 교만함으로 말만 하는 그런 신앙을 살고 있는지를 결정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가 조금 투박해도, 조금 말하는 것이 플루언트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능력이 거하는 교회가 되었고,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능력이 거하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말을 하는 것보다 삶에 더욱더 집중했으면 좋겠고요. 말하기 전에 기도하며, 또 우리가 내가 한 말에 대해서 책임지는 성도가 되며, 우리가 비판을 한다면 건강한 비판, 또 대안이 있는 비판을 위해서 우리가 그 비판을 통해서 사람을 무너뜨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세워주고 힐링하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팀 나와주시면